역사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중심부에서 외떨어진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은 당대 천하를 호령하던 이집트에서 멀리 떨어진 변두리 들판 가나안의 베두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관심이 있었고, 야곱의 아들인 변두리 사람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워 이집트와 여러 나라들을 구원했으며, 이집트의 노예 변두리 사람 모세를 세워 출애굽의 영웅으로 세웠고,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을 천하 제1의 왕으로, 바벨론의 포로 에스겔과 다니엘을 대선지자로 세웠으며,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변두리 유대 광야에서 나타나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를 유대의 중심부 예루살렘이 아닌 변두리 외곽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셨고, 6,000년의 찬란한 지구 문명과 인류 역사의 대미를 장식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파노라마 마지막 계시를 지구촌의 변두리, 지중해의 망망대해, 에게해의 작은 섬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인물로도 중심부보다는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당대 중심 인물, 핵심 인물일 때 그를 광야로 내보내셔서 혹독한 시련과 훈련으로 사람들에게 잊혀진 변두리 사람으로 만든 후 그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는데,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 그것을 광야의 훈련이라고 했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That no one should glory in his presence. No one should boast before God.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변두리 사람을 택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변두리 사람으로 만들어서 축복하시는 이유, 예수께서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사람을 지혜롭게 하시고 유명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태생적인 변두리 사람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축복의 사람이 됐거나, 광야의 훈련 연단을 통해 변두리 사람이 됐다가 예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능력의 사람이 됐다면, 높여지거나
유명해진 자신과 성공하거나 잘나가는 자신을 과신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불행한 사람이 되지 않고 자기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겸손과 경건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변두리 사람입니다. 어떤 구역의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 어떤 지역의 가장자리를 변두리, 외곽, 주변, 가장자리, 바깥, 전두리라고 말하는데, 변두리는 영어에서도 말 그대로 edge, outskirt, suburb, outer, the rim, the brim, the border, boundary, 외곽, 경계선, 언저리, 주변, 한계선, 가장자리 또는 변두리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은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변두리 지역, 변두리 사람은 모두 별 볼 일 없는 무관심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조선시대에 사대문 안의 사람과 사대문 밖 사람의 신분 지위가 달랐듯이 아메리칸 꿈을 품고 세계 200여 국가 인종이 모여 나라를 이루고 사는 멜팅팟 인종 도가니 국가인 미국도 앵글로색슨의 백인의 주류 사회와 변두리 사회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당대 지구촌을 통치했던 천하제일의 팩스 로마나 로마 시대의 지구촌에서 누구도 관심이 없었던 변두리 속국 유대의 수도 예루살렘도 아닌 변두리 베들레헴 초락에서 태어나고 무명의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 He shall be called a Nazarene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을 쫓아서 나사렛으로 이사해 살았던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며 자신이 목수였던 예수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기록된 마태복음 2장 23절은 구약성경 어디에도 예언 기록이 없는 말씀인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천사로 나타난 예수께서 마노아의 부인이며 삼손의 어미인 여인에게 너를 통해 태어날 아이는 나시린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사사기 13장 5절에서 시작된 것이고 신약에서는 예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바돌롬의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Jesus of Nazareth, the son of Joseph이라고 소개했던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서 부른 것이 시작인데 하나님은 그 지구촌의 변두리 사람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BC와 AD로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04번의 천사 출현 성경 기록 중에서 구약시대 신의 현현 티오파니로 44번을 예수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나타나셨고 그 중에 16번째로 삼손의 어미에게 나타나서
나시린이라고 말한 자신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다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사렛으로 이사를 해서 정말 나사렛 사람이 됐다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자신의 말과 선지자의 말을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분이시고, 변두리 사람이라도 말씀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나와 여러분이 변두리 사람에서 중심 인물 되는 기적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마다 변두리 국가, 변두리 사람을 들어 지구촌 역사에 물길을 바꿔 놓았듯 변두리 나라, 변두리 사람, 가장자리 사람, 전두리 사람, 역사 주변의 사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수년 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천문학자 팀이 2000년 전 동방으로부터 팔레스타인까지 지나간 희한한 별의 흔적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 발표함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찬란한 광채가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특이하고 신기한 별이었다고 발표했는데, 중국 고대 문서에도 중동의 밤하늘을 가로질러 지나간 찬란한 항성의 기록이 있고, 옛 바벨론의 고문서에도 찬란한 신성의 출현 기록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동방 바벨론 지역에서 온 유택의 바벨론 박사 멜콘과 벨다살과 가스포가 예루살렘의 헤롯 왕을 찾아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희한한 별의 인도를 받고 동방 바벨론에서 2000리 길 먼 길을 왔는데,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왔으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습니다. Where is he who has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in the east and have come to worship him이라고 물었을 때, 당황한 헤롯이 급하게 불러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Where Christ should be born? 라고 묻자, 산헤드린 성경학자들이 선지자 미가가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해 준 말씀입니다. 미가를 통해서 주전 700년경에 기록된 메시아 출임 예언에서 미가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자 메시아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탄생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에브라다는 떡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으로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시골 동네로, 베들레헴은 구약시대부터 예수시대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외면을 했던 이스라엘 변두리 외곽으로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시골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9km 정도 떨어진 해발 690m가 되는 높은 산 위에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노방 전도를 갔을 때 시골 동네를 걸어다니면서 많은 동네를 걸어다니고 그 중에 베들레헴까지도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가호 문을 두드리고 전도지를 주고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산에 세워진 동네가 시골 동네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야곱의 애처 라헬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고 다윗의 증조부 보아스의 고향이며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아주 비옥한 땅으로 목자들이 양을 치기에 알맞은 목초지여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 탄생을 경배하러 올 수 있었던 지역이지만 그렇더라도 유대의 변두리일 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메시아 예수가 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탄생도 그랬지만 지나온 모든 시대 역사에서도 역사를 움직인 위대한 사람들은 베들레헴 같은 변두리 사람들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역사는 계속 될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변두리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다. You are not the least among the princes of Judah. 베들레헴은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신 장소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크게 드러내놓을 곳이 없는 것이지만 예수 탄생으로 말미암아 크고 위대한 처소가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변두리 시골 마을이지만 예수 탄생으로 지구촌 80억의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된 세계적인 동네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유럽의 막강한 정치 지도자이고 워싱턴 DC, 뉴욕, LA, 도쿄, 북경, 파리, 런던에서 최고 인기의 사람, 세계적인 예술가, 세계 최고의 거부라 할지라도 예수 없는 사람은 생명 없는 마네킹이고 꽃 없는 정원, 향기 없는 조화, 빛이 없는 대궐일 뿐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지구촌을 통치할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예수 공중 재림과 휴거의 준비가 된 사람은 비록 폐진을 줍는 가난한 사람, 하루 보러 하루를 먹는 그런 사람, 지하실 교회에서 고귀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가난한 목사라 할지라도 작지 않은 사람, 큰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를 하늘에서 영접할 축복의 수고성도이고 여러분은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와 함께 천년을 살며 지구촌을 통치할 왕들이고 아멘.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태어날 수백억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목자와 왕이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작지 않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변두리의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한국 사람이면서 한국 사람이 아닌 한국적 변두리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면서 미국 사람이 아닌 미국적 변두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여러분과 나는 이중적인 변두리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국가적인 신분도 변두리 사람이고
사회적인 처지도 변두리 사람인데 영주권까지 없는 사람은 신분과 직업의 갈등까지 삼중사중의 변두리 사람입니다. 20년 이상을 조지아대 교수로 있던 성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초등학교에서 대학원까지 마치고 박사가 된 후 실력 있는 교수로 지내고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교수직을 끝내고 다른 직업을 구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생활을 오래 할수록 극심한 인종차별을 체감하고 자신도 어쩔 수 없는 변두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서 직업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몇 년 후 그는 대학 교수를 사표를 내고 변호사로 변신을 해서 사는 것을 봤는데, 미국에 사는 여러분과 나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변두리 사람인 것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두리 사람입니다. 아니, 미국의 주류 중에도 변두리 인생을 느끼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없는 사람은 어떤 성공을 해도 지구촌의 삶은 모두 변두리의 삶입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본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모신 나와 여러분은 변두리가 없습니다. 천국의 삶이고 기쁨과 소망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천국, 예수 부활, 예수 영생의 축복이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한국적 변두리 사람이고 미국적 변두리 사람인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외면한 변두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변두리,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난 불행의 변두리에서 절망만 해야 될까요? 한숨만 쉬고 있어야 됩니까? 10여일 전, 지난 12월 12일에 나는 필리핀 문틴루파 교도소에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곳에는 내가 4, 5년 동안 선교하며 신학교와 교회를 운영하던 동역자 오시영 목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중신형을 받고 10년 이상 옥살이를 하고 있는 교도소입니다. 오 목사가 신학교가 부흥돼서 학생들이 많아지므로 수업이 끝난 후에 틈틈이 학생들이 기숙사 증축을 협조했는데, 학교를 뺏으려는 몇몇 학생들이 반역을 하고 야합을 해서 미성년자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하는 죄로 고발을 해서 현지인 우선주의를 앞세운 경찰에 입건돼서 중신형을 선고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교도소에 투옥된 후에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 신학교 부지와 학교와 교회 건물을 탈취하려고 수많은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나는 동료 필리핀 선교사들과 성도들과 여러 시간을 기다린 후 교도소에 들어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집회를 인도하고, 내가 그날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 중에 받은 메시지,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 11절, 작은 책을 받아먹은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것을 주신 말씀을 오 목사에게 전달하면서, 오 목사가 반모성 묵시 요한계시록을 먹어버리면 기적적으로 추록해서 다시 주의 일을 옛날처럼 하게 될 것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왔습니다. 종신형 무기수가 석방돼 추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지만 주님께서 요셉과 베드로와 바울과 신라를 옥에서 나오게 하신 기적이 있을 것을 담대하게 전해 주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서 한국으로 돌아간 내년 1월부터 1년을 안식년으로 쉬겠다고 하는 부인 김옥희 목사에게는 오시영 목사가 준비가 되면 1년 안식년을 채우지 못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변두리에서 외로움과 좌절과 고통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변두리를 소명의 땅으로 생각하십시오. 예수 당시 갈릴리는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천한 자의 땅이었습니다. 변두리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갈릴리 가나 혼인집의 기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고 12 제자 중 7명, 8명이 갈릴리 출신으로 선택을 했으며 예수 공생애의 반 이상이 갈릴리 지방에서의 사역이었고 예수의 부활의 몸을 갈릴리에서 보이셨으며 갈릴리에서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니 예수의 발길이 닿은 이방의 갈릴리는 큰 빛이 임한 축복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변두리의 눈물의 땅, 고독의 땅, 절망과 좌절의 땅을 하나님의 소명의 땅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땅은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새 출발의 땅으로 삼을 것입니다. 변두리로 밀려날 때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좌절합니다. 욥은 10남매와 수만 마리의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를 하루아침에 잃고 사랑하던 아내마저 집을 떠나며 온몸이 썩는 질병에 걸렸을 때 변두리로 밀려났을 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 출발의 기회를 삼았더니 하나님은 변두리 인생의 욥을 축복해서 그에게 14,000마리의 양과 6,000마리 약대, 2,000마리 소, 1,000마리 암나귀를 주었고 새로운 시어르모 양초 부인과 10명의 자녀를 주었으며 140년을 더 사는 생명 연장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모세는 천하를 호령하던 출세 가도에서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곤두박질해 미디안 광야 변두리 사람이 됐을 때 그것을 새 출발의 기회로 삼고 훈련을 잘 받아 시련을 통과하자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변두리를 새 출발의 땅으로 삼으십시오. 훈련 기간이 끝나면 새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2024년 성탄절 예배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 너는 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구상의 가장 작은 나라 대한민국아, 너는 지구촌에서 작지만 내 눈에는 가장 크다. 미국 땅의 작은 변두리 교회 주기도문 교회야, 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다. 목사 중에 가장 작은 김엘리야 변두리 목사야, 너는 지구촌에서 가장 큰 목사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께서 탄생하셨기에 지구촌에서 가장 큰 동네가 됐습니다. 나사렛은 별 볼 일 없는 변두리 시골 동네지만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이기에 위대한 동네가 됐습니다. 갈릴리는 버림받은 지역이지만 예수께서 밟고 다니며 사역을 하신 곳이기에 지구촌의 새별이 됐습니다. 주기도문 교회와 게멜리아 목사는 오늘 비록 세상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초라하고 누추한 교회, 무관말직의 작은 목사이지만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세세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교회예요. 아멘. 지구촌 인류의 마지막 구원 계획의 비밀을 하나님께 받아 마음에 간직한 목사, 아멘. 하나님의 작은 책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을 해야 할 특별 사명이 있는 교회와 목사이기에 Lord's Prayer Church and I must practice concerning many peoples and nations and tongues and kings. 모든 나라와 많은 방언과 임금에게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야 할 목사와 교회이기에 오늘 예배에서 주기도문 교회와 엘리야 목사야 너는 지구촌에서 가장 크다 아멘. 라고 인정하시고 선포해주는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의 환경이 갈릴리같이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는 외진 곳에 별들이가 우리의 삶에 터져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